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탁월한 조연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또는 연극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주연, 주인공도 있지만 조연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냥 한번 잠깐 스쳐 지나가는 엑스트라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연극이 정말 제대로 된 연극이고 또 영화고 드라마로서 작품성을 드러내고 잘 되어지려고 하면요, 주인공인 주연을 맡은 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한편의 영화나 또는 연극이나 이 드라마가 제대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출연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인공의 어떤 역할들을 돋보이게 하면서 그 극의 모든 것들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조연을 맡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부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인공만 굉장히 중요시 여겼지만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명품 조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연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집중하는 그런 분위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고 싶어 합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주목받는 역할, 주연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먼저 나서서 나는 주인공보다 조연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2인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는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세계적인 지휘자였던 레오날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휘자에게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휘자로서 정말 명성이 있고 정말 수많은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지휘했었는데 어떤 연주자를 구하기가 가장 힘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번스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떤 연주자, 어떤 악기 이거보다는 제2주자를 구하기가 힘들다. 제1주자와 버금가는 제2주자를 구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누구나 할 거 없이 제1 바이올린 주자, 제1 비올라 주자 이런 거는 다 하고 싶어 하는데 제2 바이올린 주자 또는 제2 비올라 주자 이런 거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지휘자 입장에서는 이 1주자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2주자도 그만큼의 실력이 되어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1주자와 2주자 차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제대로 된 연주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도 보면 이 성경의 주연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조연들을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또 이제 이 구원의 역사가 주인공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주인공 맞지만 이 예레미야서에서 사람 주인공을 찾으라면 예레미야가 주인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제대로 된 사역을 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에벤멜렉은 어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 왕국 넷이 구스인 에벤멜렉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스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로 따지면 에티오피아를 이제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이면서 지금 예루살렘 이 궁궐에서 지금 내시로서 왕을 섬기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레미야의 모든 사역을 좀 도우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또 감당할 수 있게끔 좀 보조했던 그런 역할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그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는지 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에벤멜렉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레미야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전했는가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가 아주 곤경에 처하게 되어졌는데요.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전했습니까?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2절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제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요, 첫째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렇게 바벨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그래서 항복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이제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습니까? 오늘 1절에 보시면 스바랴, 그다랴, 유갈, 바술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4절에 보면 고관들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대 땅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높은 관직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그들이 이제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는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가서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의 명령 이걸 그냥 배제하고 인간적이고 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 고관들이 하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이 고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이 백성들과 군사들의 힘을 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나가 싸우자 이렇게 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망한다, 질 거니까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선지자인데 이 나라에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예견하고 해야 되는 그런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지금 으쌰으쌰 해가지고 일어나도 뭐 할 판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되니까 포기해라, 그냥 항복해라,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 고관들이 왕에게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을 지금 당장 죽여야 됩니다. 옥에 가둬야 됩니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이고 또는 그냥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국가의 어떤 관리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고관들의 말이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바벨론에게 이 유다를 넘겨주신 거죠.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눈물을 머금고 바벨론을 들어서 이 땅을 짓밟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예레미야 말이 틀렸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왕부터 시작해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회개의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오히려 고관들은 어떻게 선지자 입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저 사람 지금 당장 죽여야 됩니다, 가둬야 됩니다,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관들의 말에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만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이 말기야의 구덩이에 그냥 던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진창 속에 갇혀서 혼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관들이 그 당시에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를 거부하고 예레미야를 박해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거부한 겁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박해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도전하고 배척했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힘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수 있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에벤멜렉입니다. 에벤멜렉이 어떤 사람이냐?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7절,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벤멜렉은 왕궁의 내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최측근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스 땅은 에디오피아 지역을 말하는데, 이 에벤멜렉은 지금 본토인이 아닌 거죠. 이방인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어떤 사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지금 왕의 이제 왕궁에서 내시로서 왕을 가까운 곳에서 모시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오게 되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왕의 최측근이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왕에게 나가는 것이 다른 누구보다도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이제 예레미야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듣고는 왕에게 나가서 지금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떡이 다 떨어져 갑니다. 성중에 떡이 다 떨어져 가는데 이대로 내버려 두면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에서 그냥 굶어 죽을 게 뻔한데 왕이여, 이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간청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에벤멜렉이 하는 말이, 지금 고관들이 행한 일은 악한 일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향해서 정당한 일을 한 게 아니고 악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시드기야 왕이 이 에벤멜렉의 말을 듣고는 뭘 명합니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예. 지금 에벤멜렉의 말을 들은 이 시드기야 왕이 이 에벤멜렉에게 30명을 데리고 가서 누구를 건지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건져라.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벤멜렉은 왕의 허락을 받고 즉시 사람을 데리고 가서 구덩이에 빠져 있는 예레미야를 끌어내는데, 그냥 가지 않고 그 구덩이에 빠져 있으니까 이제 세밀하게 준비를 하죠. 어떻게 합니까? 왕궁 곡간 밑에 있는 방에 들어가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서 그걸로 밧줄을 만들어서 내려줍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걸 잡고 올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에벤멜렉은 지금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어떻게 구해내야 될지 모든 생각을 다 하고 왕에게 말했다는 거죠. 즉흥적으로 그냥 예레미야가 불쌍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지금 예레미야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를 건져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계획이 다 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이 허락하니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사람을 데리고 어디부터 갑니까? 구덩이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건져낼 수 있는 장비를 갖추기 위해서 이제 왕궁 곡간 및 방에 들어가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또 준행하려고 했던 예레미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앞날에 형통케 하시고 탄탄대로를 열어주셔도 부족할 그런 모습인데, 오히려 예레미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돌짝밭입니다. 정말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은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외치라고 그래서 날마다 외치는데 백성들은 그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등을 돌립니다. 등을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처럼 구덩이에 가두고 또 죽이려고 그렇게 막 합니다. 오죽했으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는 말 안 할 겁니다. 말해봐야 듣지도 않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가두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지만 방에 가만히 누워 있는데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에 불붙는 듯해서 그래서 또 나가서 외칩니다. 내 인간적인 마음은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만 감동을 주시고 말하라고 하니까 내 뜻대로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때를 따라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붙여주시는 거죠.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에벤멜렉을 통해서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감옥들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15절부터 18절 말씀해 보시면, 특별히 16절에 이렇게 39장 38장이 아니고요, 39장 15절 16절 17절 18절인데요 그 중에 16절에 보시면,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란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그렇게 말을 전하게 합니다. 그 말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벤멜렉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색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미 고관들 앞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했던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된다. 패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빨리 그 바벨론의 군대에 항복해야 된다. 그 말을 동일하게 하는데 지금 에벤멜렉에게 뭘 전하라는 겁니까? 그 모습을 에벤멜렉이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말씀을 덧붙이는데요, 39장 17절 1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지금 예레미야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걸 그냥 넘겨버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에벤멜렉 자신과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벤멜렉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 18절에 보면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벤멜렉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나를 믿었고 또 이제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믿는 그런 사람인 것을 지금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예레미야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 구해준 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와서 짓밟을 때 다른 사람들은 무참히 죽고 정말로 망하게 되겠지만 너는 거기서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그것을 그냥 지켜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고 그걸 지키는 그 진리 편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벤멜렉이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시드기야 왕의 왕권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습니다. 왕권이 굉장히 탄탄하게 보장되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지금 고관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보다는 고관들의 그 입김이, 그 권세가 더 대단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고관들의 눈밖에 나고, 그래서 왕이 아무리 명령했지만 그대로 자기 고관들이 구덩이에 빠뜨린 예레미야를 건져낸다?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목숨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에벤멜렉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뭐라고 인정합니까? 네가 나를 믿었다. 네가 나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지금 그걸 그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에벤멜렉이 누구 편에 섰습니까? 지금 흔히 말하는 대세, 흔히 말하면 지금 흐르는 대세를 따라간 게 아니라 그 대세와는 좀 반대이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고 진리의 편에 서고 말씀의 편에 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지키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사람이 누군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는 것도 굉장한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고 또 진리를 사수하는데 목숨을 걸고 나온 그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그에게 갚아주시면 이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모든 환난과 죽음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정복하는 나라에 가면요, 정말로 무참히 짓밟아 버립니다. 정말로 비참할 정도로 그렇게 짓밟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짓밟게 만듭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했던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와서 이 예루살렘을 짓밟고 막 무참히 엉망진창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누굴 지키시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에벤멜렉을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벤멜렉은 여기에 등장하고 다른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가 그냥 구스 사람이었다, 그리고 왕국 내시였다, 이거 말고 다른 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했던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합니까? 네가 나를 믿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아주 중대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에서 에벤멜렉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여러 번 읽고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 에벤멜렉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고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선포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에벤멜렉도 기억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들어 사용하는 그런 인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그것보다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그런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옹호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런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요, 자의가 아니라 억지로 했어도 하나님이 그 억지로 한 것도 기억하신다는 거죠. 구레네 시몬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자기가 자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게 아니라 로마의 군사들이 그 예수님이 제대로 지고 가지 못하니까 옆에 있던 구레네 시몬을 끌어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는데, 그런데 그 가문이, 그 후손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올 한 해 정말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갈등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하나님의 조금은 세상의 엄청난 것보다도 더 풍성하고 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의미들을 살펴보면 세상에서는 하루 별것 아닐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는 그게 어마어마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어마어마한 것도 하나님께는 별것 아닐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편에 볼 때 별것 아닌 것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적으로 따져보면 별것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놀라운 것, 정말 귀한 것, 엄청난 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에벤멜렉처럼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를 수호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열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인정하시고 갚아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